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아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실어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계속되고 해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를 않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네요. 처음 겪어본 일이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미처 준비도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중에서 아주 또 득을 보는 사람도 있죠. 요즘 통신 판매, 온라인 판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많은 득을 보고 있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전혀 예기치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상당히 당황스럽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나라에 있는 목회자들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목회자로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 채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목회하던 모든 것을 다 정지당한 채 그저 앉아서 책 읽고 있다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게 저의 모든 일이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 이제 앞으로 새로운 해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참 암담한 거예요. 어떤 계획을 놓고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갑갑했어요. 그런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아주 똑같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가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저도 지금 아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저도 지금 이래요.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내년도 표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강한 마음이었어요. 내년도 표가 있지 하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년도 표, 올해 2021년도 표로 삼게 됐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전과 후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첫째 왕이 누구죠? 첫째 왕이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갖게 되죠. 다스리게 돼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그 아비야 아들 다음에 아사 왕이 있고, 아사 왕 다음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대체로 이들은 다 그래도 신앙은 그래도 괜찮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특출나게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왕이 되면서부터 그 아버지 선조들을 보아서 정말 마음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이 되면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다윗처럼 살려고 애를 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오로지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아주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구석구석 박혀있는 우상들 말이에요. 산에 박혀있는 우상들을 다 찾아내서 철저하게 다 부숴서 가루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각 지방에 레위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각 지방의 사람들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익힐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아주 평하게 만드셨어요.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이 남쪽 유다를 두려워하게 만드셔서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아주 탄탄하게 부강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잘 정비를 해서 여호사밧 왕 때 군대의 숫자가 58명이나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빼놓고 10지파를 빼놓고 남쪽 유다는 2지파만 남아있잖아요. 이 2지파만의 지파로서 구성된 군사가 58만 명이에요. 58만 명이라는 군사를 모집하고 군사를 이끌어가려면 그만한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그만큼 단단히 섰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한 가지 통일을 이루려고 참 애를 썼어요. 남과 북 통일을 이루려고 북쪽에 있는 그 당시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과 같이 연합을 해서 같이 외적을 무찌르기도 하고 같이 연합으로 뭔가 활동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매우 혼을 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쪽 아합 왕과 어울린다고 하나님께서 호되게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것을 중단해요. 남과 북기를 중단하고 그리고 대신 안으로 돌려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재판관들을 정의와 공의를 따라 재판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조금도 억울한 일이 없이 어려운 사람이든 좋은 사람, 부자든 다 상관없이 정의롭게 재판을 하도록 철저하게 여호사밧 왕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점점 정말 평안하게 서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했던 북기 남쪽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이 3개 있어요. 암몬과 모압과 이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인데 세일 산 사람이라고 오늘 여기 표현하고 있고 이 여수 1절에 보면은 마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들이 연합을 해서 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계신 나라로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나라가 살만하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튼튼히 서서 얻을 게 탈취할 게 많아 보이니까 3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갑자기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지금 군사가 없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군사 58만 명이 정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각 곳에 배치가 돼서 얼마든지 모집해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갑작스러운 전쟁 앞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간구합니까? 9절 말씀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기도는 누가 한 기도였어요? 실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기공식할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성전을 향해 이 땅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겪거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생길 때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마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불이 붙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보셔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에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나 내 뜻을 위해 내 뜻만 위해서 내 것만 이루어달라고 나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건 전혀 명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또한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주 민망한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분명한 명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 암몬 땅과 모압 땅 그냥 지나가라고 하셨어요. 에돔 세일산 사람들 하나님 그냥 지나가라고 하셨어요. 다 형제 나라거든요. 형제의 나라니까 너희들이 형제 나라니까 그냥 싸우지 말고 지나가라고 해서 우리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와서 이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우리나라를 침노하는 것을 주님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쫓아내달라고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동원합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이 침범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소집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오직 우리는 주님만 의지한다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건 누구나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이요. 뭔가 급한 일이거나 지들이 뭔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 앞에 와서 막 엄마 아빠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분명히 엄마 아빠는 너 이제부터 말 잘 들을 거야? 너 이제부터 공부 잘할 거야? 너 이제부터 숙제 잘할 거야? 그러면 기다렸던 듯이 이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뒷일은 상관없어요. 지가 지금 급하고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와서 막 무슨 얘기를 하든 다 대답을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급하니까 지금 오염에 처했으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문제는요. 이 고백과 함께 뭐가 따라가야 돼요?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려면 이 고백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고백이 되려면 여기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고백,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건 죽은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떨어진 감만 기다리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냥 잘 되게 하시겠지,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 중에 이런 태도로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펴주시겠지 이러고 하나님만 의지한답시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 위에서 감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잘 되게 하시겠지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고백의 안에는요, 중요한 세 가지가 따라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따라야 이 고백은 진짜 신앙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직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것은 이 내 방법을, 내 생각과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기 앞서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돼요?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될지 모르겠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 중에 하나인 야실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벌떡 일어나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셔요. 야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가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나가서 그냥 구원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을 구하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구체적인 지시인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이 범했던 결정적인 잘못이 이거였어요. 이 아사왕은요, 하나님을 힘써 찾고 하나님을 힘써 구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나라가 태평했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 남쪽 유다를 침범해 들어오니까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것도 없이 인간적인 머리로 저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더 위에 있는 아수르라는 이 아람 왕에게 그 보물을 보냅니다. 금은 보화를 보내면서 그 위에서 전쟁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쳐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다가 북쪽의 아람 나라가 돈 받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얼른 그들을 막기 위해서 올라가서 전쟁을 끝이게 만드는 외계적인 아주 좋은 방법을 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거리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들뜬 가서 이 아사왕을 책망합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왜 북쪽 이방 나라 임금에게
보물을 보내가면서 이런 일을 했느냐고 하나님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사왕이 이런 책망하는 선견자를 내쫓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그들이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을 여호사밧은 분명히 봤어요. 그 아버지가 그런 잘못을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을 하나님 말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아사왕 자기 아버지는요 발에 중환병이 들어서 내내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나중에 이걸 옆에서 본 아들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 이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자기 멋대로 뭔가를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우리 젊은 청년들이 기도를 하는데 내 남편감은 1m 80 정도 되고 직장은 뭐가 되고 연봉은 어느 정도가 되고 이렇게 다 자기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이러한 내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내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지 뭐라고 하실 건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으니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기다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게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이게 따라가야 돼요. 이게.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리고 뭔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뜻인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셔요. 이에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싸워도 시원찮은데 온 백성들과 함께 가서 그냥 지켜만 보라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전쟁터에 정말 무기를 두고 와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온 백성들이 가서 지켜보라니 이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 백성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그대로 시행합니다. 맨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찬송하는 사람들을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쭉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모압과 암몬 군대가 연합을 해서 세일산 사람들을 칩니다. 지들끼리 싸우는 거죠. 세일산 사람들이 다 죽고 났더니 모압과 암몬이 또 지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들판에 가서 전쟁터를 나가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만 가득한 거예요. 시체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뭘 보고요?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터를 향해 구경하러 갈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요단강이 그때는 범람하는 때였다고요.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요단강을 향해 법궤 들고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그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순간, 뭐의 발목에 물이 차는 순간 물이 뚝 끊겨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요단강이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오히려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사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을 겪게 됩니다.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요단강의 물을 끊어지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 움직임,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에 옮기고 죽는 것을 무릅쓰고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인 것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일을 쉽게 신뢰하며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 그 행동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하는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이 신앙은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뜻이, 마지막까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인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요, 그 아버지 아사,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비야, 그리고 그 위에 르호보암, 그 위에 솔로몬 왕들의 결말을 다 보았을 거예요. 모두 다 처음 신앙은 다 좋았어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또한 등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처음 신앙은 다 좋았대요. 솔로몬 왕도 처음에 얼마나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다 그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주만 바라보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방탕함으로, 결국은 교만함으로, 결국은 부주의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여호사밧은 똑똑히 보았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요, 이것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하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여호사밧은 내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겠다고 하는 단단한 각오와 결단을 갖고 하는 고백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매우 하나님께서 힘주어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끝까지 변치 말고 힘써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씀 말년에 고백합니다. 여러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갑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원하지만 이 끝까지 죽는 날까지 신앙을 변치 않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정말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선주를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까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관뚜껑을 열 때까지 모른다고요. 다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신앙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언제나 이 겸손한 마음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신앙 좋다고요? 난 마지막까지 정말 변치 않고 예수님 잘 믿을 거라고요? 마음은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교만해서 그래요. 방탕해져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신앙 잘 지켜가기를 주님 원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이 갑작스럽게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수만 명이 지금 부상자가 생겼어요. 지금 1000명 가까이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에서는 상공인들이 지금 무너지고 막 버티기 힘들어서 아우성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느라고 교회도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이들을 대적할 능력도 바닥이 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지금 한 10개월을 넘게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바닥이 나서 지금 피로감에 지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좀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확진자 수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올해 교회적으로도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엎드려 주만 바라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올 2021년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목회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생각나고 깨우쳐 주신 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각가정의 문자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이 있어서 오늘 다음 주 이번 주부터 이것을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 힘써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 모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렴풋이 깨닫는 것은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상황이 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약간 깨닫고 있어요. 온 세상의 크리스찬들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우리를 약간 치시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치는 거 아니에요, 실은. 약간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우리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신앙인들을 지금 걸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신앙인들을 걸러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 잘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신앙은 오직 갖출 수 있게 끝까지 신앙 지킬 수 있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방법이 있으면 힘써 신뢰함으로 행동에 옮기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 끝까지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 정말 힘내서 올 한 해 그래서 이 싸움과 이 전쟁 이거 잘 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 이 싸움은 누구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그 승리함에 동참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힘써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올해 놀라운 승리에 같이 동참하도록 우리 눈앞에 정말 격퇴당해서 도망치고 무너져버리는 이 악한 역사들을 우리는 승리의 역사들을 우리는 눈으로 똑바로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뭔가 사인을 주시고 감동 주시면 즉각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절대 변치 않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되기를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신앙 잘 지켜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에 동참하는 올 2021년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주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다릴 수 있게, 뭐라 말씀하시고 뭐라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신앙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